오늘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했더라.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 어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이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참 어마무시한 성경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도마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양 잡듯이
잡아가지고 불로 태우라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좀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을 그것도 내 손으로 잡아가지고 번전에 올려서 그걸 태우라니 어마무시하다. 하나님 정말 어마무시해. 그렇게 갈등을 할 텐데 전혀 갈등이 없잖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하 동이 이렇게 빨리 안 트노 하고 동 트자마자 일찍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랑 그 아들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아까 어떤 자매님이 뭐 어떻게 하니까 내가 무슨 면박을 탁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뭐 소경이다 이거 네가 눈을 못 떴다 이거야. 그러면 제가 왜요? 그래야 될 텐데. 그러게요. 아, 내가 자꾸 그러게요. 그 왜 그러냐면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오해가 안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을 할지라도 마음을 아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목사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눈을 뜨지 못했는데 뭐 그게 옳다 그러다 네가 판단하는 게 잘못됐잖냐.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라도 시험이 안 되는 거지요. 목사님 말씀 옳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그 한 가지 믿음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으면 그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는 게 맞다는 거지. 탕자가 먼 나라로 가기 전에는 그 집안에 아버지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내 품깃을 나눠주시오 말이야. 내가 아버지랑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 먼 나라. 그러면 딱 있죠. 먼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처음 있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과 내가 있었고 먼 나라로 딱 가버리면 아버지는 없고 아들만 있어. 나만 있어. 거기에는 죽음의 곳이야. 거기에는 참으로 고통과 절망과 사망의 곳이야. 자, 거기서 나는 여기서 주로 죽는구나. 나밖에 없는 세계는.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들어갔단 말이야. 자, 아버지한테 들어가면 그건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 세계가 아니야. 그건 아버지만 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하임도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은 자기 신변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신변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그냥 하나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의지만 있다니까. 네 아들 이삭을 독자를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할 때에 하나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었다면 갈등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내 분깃을 나눠주시오.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하나 됐던 곳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떠나서 아비멜렉에 가서 그 세계를 거치고 돌아온 그 후로는 아브라함도 있고 하임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세계에 살았다. 하나님만이 참이다. 그 전혀 갈등이 없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의지도 있고 하나님의 의지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와서 무엇이 끝나버렸냐면 내가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가 같이 있었다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는 내 원이 있었잖아.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할 때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이제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밖에 없다. 자, 그것이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 그건 아직 창조의 세계라는 거지. 태초 안에 하나님과 내가 있다가 태초에서 하나님이 이 밖으로 배출해내니까 나와서 창조 안에 살았단 말이야. 창조 안에 살 때는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었어.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나는 없고 아버지밖에 없단 말이야. 갈등의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갈등의 여지가. 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갈등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죽여도 살린다는 거야. 왜? 이것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전혀 존재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내 몸이 100세가 되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도 이것은 죽지 않고 다시 산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이 육체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다. 육체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영은 번제로 드려지지 않냐고. 영은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 세계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았다 할 수 있는 거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러분 호세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6장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자,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제3일에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길 참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해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따지자 선지자. 백성은 모르는데 선지자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알게 해다. 백성들에게 나를 알게 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호세아의 각시 고멜 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어떤 상태냐면 조금 좋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조금 안 좋으면 떠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남자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가 아유 각시야 어찌하여 네가 이리 하느냐. 좋은 말로 집에 가자 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각시를 나 같으면 귀퉁이에 내 갈기구만은 귀퉁이는 안 갈기고 달래가지고 또 집으로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보름 살면 또 각시가 아침에 밥할 줄 아는데 부엌에 소리가 안 나네. 보니까 집 나가버렸어. 또 여기저기 소문에서 가보니까 지난번엔 김씨하고 살다면 요번 이씨하고 사네. 하고 이 여자 참네. 또 달래가지고 또 데려왔어. 또 한 달쯤 살다가 보니까 또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러면 공씨하고 같이 살고 있네 가보니까. 자 이렇게 남편을 버리고 자꾸 다른 남자하고 산단 말이야. 이게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이게 너희들이다. 자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말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는 뭐야?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오직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심중에 있는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백성에게 알게 하려고 보니까 가정은 파괴돼 버렸지. 왜? 그럼 부당한 각시를 얻어라 이거야. 저 음란한 여자를 각시로 얻어와라 이거야. 왜? 이스라엘이 음란하니까. 살다 보면 집 나가네. 그러니까 자식 낳을 새가 어디에 있노? 자식 낳아도 이게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거야. 김씨인지 공씨인지 이씨인지. 자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이렇다는 사실을 네 삶을 통하여 말하라. 그래서 선지자는 나시린 여러분 따지죠.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냐면, 자, 네가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을 모래산에 들여봐라. 그러면 번제처럼 죽었잖아. 죽었는데 또 도로 받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받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세계는 죽었는데 영으로 다시 받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걸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들의 이 육신들에게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래산에 들이고 도로 받은 건 누구의 그림자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 자, 이것을 알게 해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에서 오신 분이고 이삭도 우에서 난 아들입니다. 왜? 말씀으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으로 된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자, 그것을 이제 인생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데 무엇을 통해 알게 하려고 하냐면 예수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면은 인간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제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 마음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말은 무엇이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육체로만 아니고 육체를 넘어서 영적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참 세계다. 그거 하나를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인생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잘 봐라. 이 사람도 육으로 났다. 사람이다. 너희들도 육으로 났지?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영은 성령으로 났어. 그럼 네 영도 성령으로 났느냐? 예, 성령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났어. 육으로 났어. 그리고 그 안에 영은 성령으로 난 영이야. 그리고 예수의 육체는 십자가에 찢겨졌어. 첫 것은 죽었어. 땅에서 난 자는 죽었어. 근데 그 속 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다. 부활해서 영존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지. 알게 하라는 거지. 자, 히브리서 1장이에요. 히브리서 1장.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아들의 복음. 그건 뭐냐면 육체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자, 이 예수의 운명을 받아들이면 사람이라는 건 원래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건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벌에, 구원을 받은 영생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자체는 사람 안에 영존하는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도 죽음이 없어요. 영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으로 영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영광으로 영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들로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냥 아들 자체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들 자체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 마음 중심에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나는 서두로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음란한 백성이다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로 한 말들의 종점은 뭐냐면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야. 그 말은 어디에 있었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지.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독생자. 그러니까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한 말의 꼭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자,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는 것은 모든 말의 결론은 이것이다. 무엇이냐?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깨지고 나면 그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이 말을 네가 믿느냐 이거야. 이거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거를 믿어야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도록 예수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 예수도 육으로 낳고 우리도 육으로 낳고 예수도 성령으로 낳고 우리도 성령으로 낳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것이 다 정확히 맞춰지지 아니하면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이 내 것이 안 된다니까. 그도 사람의 아들이라야 십자가에서 죽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나도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야지 죽고 부활하지. 그러니까 예수와 똑같은 운명이 아니면 나는 똑같은 예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접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복잡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의 육체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그것이 안 되면 영접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말은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났지. 너도 내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으면 하늘에서 났어. 성령으로 나도 나왔기 때문에 너도 성령을 받으면 하늘에서 났어. 또 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어. 사람은 육체로 났어. 너도 육체로 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죽고 내가 부활하는 것처럼 너도 부활하는 거야.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예수님은 육체도 성령으로 났다. 그러면 나하고 틀리잖아. 그럼 영접이 안 되지. 이 인생들이 무슨 말을 하지도 모르고 그냥 교리에 딱 같아가지고 예수님 육체를 성령으로 났지 어떻게 예수님 육체가 육으로 나. 이다이다. 그러면 난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야. 바보 같은 것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잘났다는 말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고, 예수가 땅에서 난 자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고. 왜? 그것은 저주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돼. 땅에서 난 것은. 예수도 땅에서 난 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나도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는 땅에서 난 자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다 죽었지.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나도 땅에서 났다는 걸 시인해야 되지. 그것만 시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도 땅에서 났다는 걸 시인해야 돼. 그래야 그와 내가 동일시돼야 십자가에 죽은 것도 동일시되지. 이 더하기 3은 5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에 건 2고 뒤에 건 3이야. 2 더하기 3은 5다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더하기 3은 5다 이거야. 더하기 3은 5다 이거야. 그럼 앞에 있는 건 뭐야? 그건 모르지. 그건 2야. 그거 써있잖아. 너 어떻게 아냐 이거. 2 더하기 3이 돼야 5 될 거 아니야. 예수 안에가 꼭 가서 운명이 되어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이 되지. 꼭 가서 운명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운명이 되냔 말이야. 야, 사람들이 참 바보지요. 참 바보지요. 나 정말 나 이 바보들하고 같이 사니까 나도 바보 되네. 그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는 왜 함께 못 박히나? 그도 땅에서 낳고 나도 땅에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에서 낳았다고 할 때는 그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지 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도 위에서 낳기 때문에 위에서 난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돼. 드려져야 돼.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드려져야 되지. 그냥 드려질 수가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뭘 받았어? 세를 받았지. 세를 받았다는 것은 땅에서 난 자가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할 때 그건 영이란 말이야. 영. 그러니까 그 영은 나시린이야.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가.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나시린이 될 수가 없어.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받질 않아. 나시린만 받지. 하늘에서 온 것만 받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네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다. 영접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창세기 22장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아브라함보다 네가 나이가 더 많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이 때 될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뭐 기뻐했느니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 속 중심에 있는 말을 받다. 중심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은 뭐였냐면 육체는 끝나지만 영은 영원히 부활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봤기 때문에. 이삭은 나시린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거야. 말씀부터 온 거야. 이것은 이삭의 육체가 깨어져도 그 영은 부활한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탁 드릴 수가 있었지. 그래서 드리고 도로 받았다 이 말이지. 받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 자, 여러분 증인해 보시오.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증거하는 말이 되라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이 복음으로 말로 이렇게 설교해서 그렇게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란 말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란 말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그럼 영생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증거하란 말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것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를 보면 예수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너를 보는 사람이 예수를 부활했네. 그렇게 보도록 해라. 그렇게 보도록 해라.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네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꽃은 부활입니다. 예. 복음의 뿌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복음의 꽃은 부활이에요. 꽃을 봐야 아름다움이 있지. 뿌리만 있으면 뿌리가 땅속에 있는데 뭐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온 자라. 그러니까 이 부활을 왜 얘기하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아닌 나와 다른 개체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개체가 있는 거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했구나. 이게 만져지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부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2000년 전에 부활한 것을 지금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빅뉴스도요, 1년, 10년이 지나면 희미해져 버립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한 사건을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부활한 이 빅뉴스가, 이 놀라운 이 토픽이 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냐면 중간에 사람들 마음 안에 계속 부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진 목사가 왜 이 부활을 얘기하냐? 내 안에서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 안에서 임신을 하면요, 임신했는지 아닌지 몰라. 한 3개월 지나서, 한 3개월 지났는데 약간 밥만 먹으면 하고 입도 뭐 미식거리고 그래. 생전 안 먹고 싶으면 순대가 먹고 싶고 막 그러는 거야. 왜 이럴까?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임신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가르쳐 주니까 이제 임신인 줄 알았지. 그런데 한 7개월, 8개월 지나면 나 말고 다른 개체가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해. 배도 불러왔지만 뭔가 배에서 발로 툭 차는 거야. 이게 손으로 나를 탁탁 집었고, 내 속에 내 안에 다른 개체가 있구나. 자, 이렇게 부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 말고 그리스도가 있구나.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은 병원에 가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임신이야. 근데 더 지나면 내 배를 툭툭 차는 이가 누구뇨?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은 말이죠. 만물은 꽃밭에는 뭐가 있죠? 꽃들이. 오이밭에는 뭐가 있어요? 오이가 있지. 그래서 오이를 하나를 알고 온다고 오이 하다가 지금 길 잊어먹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꽃들의 정원에 가면 꽃이 아름답지요. 근데 빨간 꽃만 있으면 아름답지가 않지요. 징그럽지요. 또 일정한 꽃만 쫙 있으면 징그럽지요. 장미도요, 그냥 빨간 장미만 있으면 징그러워요. 근데 그 장미의 잎이 녹색이기 때문에 그 꽃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꽃밭에 가면 장미만 있는 게 아니라 수선화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안개꽃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안개꽃은
안개꽃은 자아가 없어. 장미도 자아가 없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어준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진 대로, 창조해준 대로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달란트라 해. 여러분, 달란트. 달란트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 그러면 5달란트를 남긴 것이 잘한 게 아니고, 5달란트인 그것이 하나님이 지어준 대로 그대로 사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란 말이야. 근데 1달란트 받은 거는, 이게 뭐야? 안개꽃이 봐, 이거 꽃도 아니고, 뭐 또 이거 메밀꽃, 하다못해 메밀꽃이 됐으면 좋겠다. 장미는 장미라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라서 가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개꽃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안개꽃은 1달란트니까 이까짓 게 뭐야? 하고 땅에다가 파묻어 버렸단 말이야. 자, 그것은 나시린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시린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 앞에 드려지면 그것이 충성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충성된 게 아니고 나를 드려진 것이 충성된 거란 말이야. 나는 나밖에 안 되니까 나를 사겠습니다. 오냐 충성되다. 참 충성되고 아름다운 종이다 네가.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자연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만물은 지어진 그대로 살잖아요. 코스모스가 장미가 되려고 안 하고, 안개꽃마저도 장미가 되려고 안 그래. 제비꽃은 조그만 거야. 그래도 그것이 백합이 되려고 안 그래. 그냥 지어진 그대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참 장사를 잘했다. 그거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달란트는 드려진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죠. 나시린. 음식을 잘해오는 사람은 음식을 잘해와야 돼. 그게 자기 달란트야. 근데 음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근데 입맛은 좋아. 입맛은. 그러니까 해오는 대로 와작와작 잘 씹어 먹어. 그건 네 달란트야. 그건 넌 잘 먹어라. 야, 그렇게 해야 조화가 이루어지지. 맛있게 사다 음식을 갖다 놨는데 아무도 안 먹어봐. 싸늘하지 잔치집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김복 기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이야. 그래서 나시리는 자 한나가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나시린이지. 이삭도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자, 그것은 나시린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이 동전에 네 글과 네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예, 가이사인이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자, 네 존재가 이 땅에서 난 육신이냐? 그럼 너는 세상의 것이다. 너는 세상으로 가라 이거.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냐 이거야. 네 마음 안에 너는 이 땅에서 난 김아무개 이 아무개를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넌 세상의 것이니까 세상으로 가라 이거야. 거듭나면 난 태초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라 이거야.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하늘에서 온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땅에서 왔어요.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누가 더 가치가 있냐 이거야. 땅에서 난 자가 더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은 하늘에서 온 자가 더 가치가 있느냐. 자, 가치가 있는 것이 네 마음 중심에 있다 이거야. 이 네 마음 중심에 있다는 말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기 마음 중심에 있어요.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네 마음 중심에 있다. 세상 말이 가치가 있냐? 그러면 세상 말이 네 마음 중심에 있다. 그럼 넌 세상으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 중심에 있느냐? 그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증인이 되지. 입으로만 하면 증인이 되나?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알아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겠다 이거야.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네 마음 중심에 내가 있다 이거야. 네 마음 중심에 내가 있다. 예수님의 영과 말씀이 있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영과 그의 말씀이 네 마음 중심에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너는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야. 그 다음에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래야 증인이 되지. 왜? 나로 하나님이 나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증거해야 되니까. 증인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지. 내 안에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 사는데 어디를 살아? 내 마음 중심에 살아야 돼. 마음 중심에 살아. 충성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마음심자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잖아. 그 마음 중심에 말씀 엄변에 이룰 성자야. 마음 중심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충성이야. 네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는 상태를 충성이라고 해. 가장 충성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했다는데 그것이 긴가민가 했는데 이야, 이 사람 봐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잖아. 부활한 게 맞네. 그 사람이 죽고 없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네. 봐라, 이 사람 봐라. 자, 그 사람을 충성되다 하는 것이야.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자, 마태복음을 다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는 이제 달란트 얘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벌써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는 취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를 돌아와서 그 본종과 벼지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이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자, 나를 남자로 지었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남자로 나타내야지 내가 여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만큼밖에 못 나타낸단 말이죠. 자, 코스모스를 만들었는데 코스모스만큼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나타내지 그 이상은 못하지. 그럼 코스모스가 장미가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모가지를 자르지는 않을 거 아니냔 말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도. 그러면 안개꽃은 안개꽃 이상을 나타낼 수가 없어. 안개꽃만큼만 나타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지. 그러니까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려면 화목이 돼야 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야. 아주 막 강팍한 사람이라 이거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 다음 뭡니까?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아이다. 그러니까 안개꽃이 장미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장미가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슉 장미를 뭐 심지도 않아놓고 장미를 내라 해. 누가 장미 내라 그랬어? 너 보고? 너 너대로 살아라 했지. 누가 너 보고 장미 되라고 했어?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지 않은 데서 해치나이다. 내가 왜 안 심어놨어? 안개꽃만큼 심어놨잖아. 그럼 안개꽃만큼 나타나면 되지.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 계명입니다. 장미의 계명은 뭐냐? 장미의 도가 있으니까 장미의 도대로 장미가 표현하는 게 장미의 계명이야. 그러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거야. 그 계명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안개가 꽃이 된 것을 감사하게 하니까 안개꽃만큼 내가 나타난다 이거야. 내가 장미의 도를 받았으니까 장미의 도만큼 내가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게 아니야. 심어놨어. 이상 모든 만물 안에 다 하나님이 심어놨어. 하나님의 생명을 다 심어놨어. 그 안에 다 말씀이 있어. 도가 있어. 그 도를 따라 다 나오게 돼 있어. 어떤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오해를. 하나님과 이 인간들 사이에 전부 다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들은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게 아니다. 그걸 먹으면 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어? 지만 하나님이 해먹으려고 니한테 그렇게 한 거야 하고 이간질을 시켜버렸다니까. 오해를 시켜버렸다니까. 오해를 풀어줘야 돼. 오해를. 전부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오해를 다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오해가 되니까 인간과 인간계도 오해가 되는 거야. 오해가 바뀌려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오이가 돼야 돼. 오해가 이해가 돼. 오이. 그저 박승엽 자매님 제가 말하니까 오이사팔이야. 오이사팔. 일단
인간이 육체라는 것 자체가 오해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입니다. 영. 사람의 존재는요, 육체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도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 옛날 찬송가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얼굴 이쁜 게 사람이 아니라니까. 마음이 고운 것이 사람이지. 예. 이 말 하니까 좀 박자님 좀 기분 나빠요? 얼굴만 이쁘다고 사람이 아니라니까. 박자매님은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도 이뻐. 나는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어떤 때 억울할 때도 있어. 근데 난 마음이 이뻐. 그러니까 인간들이 오해가, 육체라는 것이 오해가 생겼단 말입니다. 인간은 죽는다. 이게 오해입니다. 왜? 육체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영일 때는 죽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이거를 오해를 풀어줘야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나요. 이건 노예들이 말이죠. 그 발목에 쇠고랑을 차가지고 그 뒤에 이만한 그 쇳덩어리를 끌고 다니려니까 힘들잖아요. 그걸 팍 끊어버려야 자유롭게 나시린이 될 텐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 되냐면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가 됐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육체라는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하고 오해를 풀어버리면 그 사람은 나시린이 돼버려요. 그 사람은 하늘로 팍 비상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거기가 우리가 갈 곳이야. 예수님은 와서 일거수일투족을, 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우리의 운명이 그렇다고 우리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것은 너의 운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 이거야. 넌 태초에서 나와서 창조를 돌아서 이제 태초로 들어간다. 자,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왜냐하면 태초에서 나올 때는 생기가 나왔지만 창조를 돌아갈 때는 생명이 돼서 들어가니까. 아들은 그렇게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다. 자, 그 운명을, 예수님 자신도 그 운명을 살았어요. 너희도 그렇게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목에 찬 이 큰 무쇠덩어리 이를 탁 자르고 우리가 비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는 한 우리는 노예예요. 노예. 일생에 매여 종록한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록하고. 예수는 왜 왔느냐? 너희가 육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록하는 너희를 놓아주려. 그 쇠사슬을 탁 끊고 하늘 안,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할. 나시린은 죽어야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나시린이야. 나시린. 세상마다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 하늘을 날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게 참 사람이야. 참 사람. 아브람도 아들을 낳기 전에는 큰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라를 내 마누라로 하면 틀림없이 아비멜렉이 날 죽이겠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다가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들을 낳은 후에는, 아들이 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아버렸다.
알아버렸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알아버렸다.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죽어서 영원히 부활한 걸 보면서 아, 사람에게 저 생명이 있는 거구나 하고 이삭을 통해서 그걸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도 죽는 게 아니야. 내 독자일지라도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느니 자기 육체가 깨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리라. 나를 시인이 돼버리라. 그게 참 가치다. 여러분의 아들이 육체로 행복하게 사니 차라리 육체가 찢어져가지고 여러분의 아들이 영으로 비상하기를 바라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원했어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었잖아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었어요. 참, 죽음은 무엇인가요? 그럼 다음에 죽음. 참, 이 죽음이란 덫에 걸렸어요, 우리가. 속아서. 어떻게 해서? 속아서. 오해예요, 오해.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러니까 죽고 영원히 막 이별한다. 이게 오해라니까. 그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오해 안에서 죽어버리니까 하느님 안으로 못 들어가지. 난 6살 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야, 죽음이 있구나. 아니 이렇게 햇빛도 좋고 나무는 푸르고 바람은 시원한데 꼭 있으면 안 될 것이 하나 있네. 그게 뭐냐면 방 안에 농도 새농 들여놓고 책상도 좋고 거울도 다 닦고 깼는데 그 안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와 버렸어. 그건 없었으면 좋을 거잖아. 아, 인생 사이에 죽음이 들어와 버렸네. 죽음이 있네 이거. 이렇게 해는 창창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나뭇잎은 파란데 죽음이 있네 이거. 나뭇잎이 파라더라도 마음 안에는 근심이 있는 거야. 죽음. 그리고 15살 때는 우리 그 동네에서 저 한라산 기슭에 뭐 이 가을에 무슨 그 유름이라는 게 있어요. 유름. 그걸 친구들하고 따라갔다가 딱 오는데 원택이 아버지가 우리 친구 이름이 원택인데 원택이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야. 했더래요. 하면서 키는 8대 장성 좀 한 분이 원택이랑 오는데 막 그 여동생이 와서 오빠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가보니까 참 지도 못사에 초가 삼가네. 예? 아내가 야보 하는데 이 동공이 쫙 뒤로 들어가 버리더만 야보 하는데 가버렸어. 그래서 그 뒷동산에 가서 묻으니까 저 눈하고 입에 흙 꽉 들어갈 텐데 왜 저거 땅에다 묻을까? 그 땅에다 묻으면 저 숨을 어떻게 쉬지? 죽음을 모르는 거야. 몇 번 얘기했죠. 22살 때 나 연평도 근무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장난치다가 방에서 빨래터에서 빨래 땡기는데 그 안에 총알이 하나 들어있어서 빵 나갔는데 정확하게 심장을 쏴버렸어. 그래서 죽었어. 그 나는 보급반이다 보니까 사람도요 하나의 보급병이 보급 하고 죽으면 폐품이야. 폐품을 처리해야 돼. 그 시체를 데리고 인천을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 율목동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율목동 도립병원이야.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 뭐라 하지요? 분향소를 했다가 3일 만에 부평에 지금도 있는 화장터가 있었어요. 그 화장터에 와서 화장을 하는데 화장터 뒤로 군인이니까 우리는 돌아가서 그걸 진짜 화장이 되는가 보는데 이제 군인이니까 머리가 빡빡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성 옷 입힌 건 그게 나이롱이 됐기 때문에 금방 확 타버려요. 근데 머리가 짧으니까 머리가 뽀르르 하면서 이 이마에 껍데기가 쫙 벗겨져 있는데 제일 먼저 뒤집어지는 게 입술이야. 입술이 오징어 뒤집어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머리가 타는데 머리에요. 이런 전화선 막 수많은 칼레들이 있는 것처럼 머리에 수많은 신경회선이요. 까맣게 막 탈레를 치고 있는데 틱틱틱틱 연기가 나면서 그게 신경이 타더라. 야, 사람 복잡하게 생겼다. 나 죽음을 자세히 봤어. 그리고 내가 27살 때 우리 형님 33살. 내 손에다가, 그러니까 위암이 말기가 되니까 이 입술이 안 당겨져. 하고 눈이 이만큼 커. 무서워. 근데 마지막 죽으면서 저렇게 가면 어딜 갈까 대체? 6살 때부터 가더만은 아직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아버지도 가더라고. 어머니도 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세월도 가고.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냐 이거야. 어디로 가냐 이거. 그 해답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육체를 깨버리면 비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고, 갔다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의 마음 안으로 다시 온다는 것을. 다시 온다는 것을. 예수가 갔다 다시 왔던 것처럼 우리도 갔다가 다시 여기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음에 좋은 것. 그래서 도마복음 18번에 보면 주님, 우리가 결국 죽어야 될 텐데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끝을 물어보는데 시작은 알았느냐? 시작된 곳을 알았다면 시작된 곳에 끝이 있다. 왜? 나는 아버지께서 나왔다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태초 영원한 세계에서 나왔다가 창조의 세계를 돌아서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 자, 시작된 곳에서 끝이 있다. 그것을 발견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쌈박하지요? 예.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마가복음 9장 10절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이 화두예요. 예수님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모르고 있다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뭘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게도 아들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았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분명히 그 아들이 죽었는데 2000년 지난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그분이 살아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그걸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그 하나가 돼서 다시 육체를 벗고 나면 또 다른 어떤 믿는 심령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이게 눈사람 복음이에요. 눈사람 복음. 처음은 돌멩이 하나 눈밭에 탁 났어. 그게 딱 굴렸어. 그러니까 돌에 붙은 눈이지. 그 더 굴리면 돌에 붙은 건 아니야. 돌에 붙은 눈에 또 붙어. 그러면 돌에 붙은 눈에 또 붙어. 처음은 예수와 12제자야. 12제자야 또 붙었어. 거기에 또 그 제자에 붙은 제자에게 또 붙었어. 자에게 또 붙었어.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무엇을 포함한 예수의 영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한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 안으로 교회가 들어왔다.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영원한 세계, 이미 영원한 생명 라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머무냐? 땅에서 난 나를 부인한 자에게 하늘에서 난 자가 머물지. 그러니까 땅에서 난 것이 나다고 하는 것이 오해란 말이에요. 그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는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문둥병은 부분 문둥이. 여기는 문둥병이 들었는데 요건 깨끗해. 그 사람은 자기를 가리워요. 가리우면서 사람 앞에 있어. 부분 문둥이는. 왜? 깨끗한 채 하려고. 깨끗한 채 하려고. 근데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정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이가 퍼져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정하다. 정하다. 왜? 땅에서 난 자를 완전히 부인해버렸으니까 하늘에서 난 자가 그 안으로 와버렸지. 그래서 그건 정하다는 거예요. 정한 것은 하늘에서 오신 분만 정한 거예요. 땅에서 난 자는 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